네, 오늘 말씀은 잠자는 교회에 깨어 일어나 자기 옷을 지키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예레미야를 그린 모습인데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자기가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함에 대해서 압도된 그 표현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의 첫 번째는 살구나무였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사명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끓는 가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이 살구나무가 되어서 다가오는 이 재앙들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이것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도록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말로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살구나무는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흔히 감복숭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꽃을 피우고 다른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 이미 열매를 맺을 만큼 시대를 앞서서 그 시대를 깨우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적인 나무. 그래서 잠을 깨우는 나무라고도 불렸던 바로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감복숭아 나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열매가 복숭아 나무를 약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나무 속씨를 또 까보면 거기에 아몬드 비슷한 씨가 있죠. 그래서 살구나무보다는 복숭아 나무에 더 가까운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했는데요.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쇼케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라는 말은 셔카드입니다. 잠을 깨다, 깨어서 눈을 뜨고 있다, 또는 경계하다, 각성하다, 지켜보다, 또는 밤을 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켜라는 말이 사실은 살구나무라는 샤케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남방 유다의 운명이 맞춰져가는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적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한 시대에 시대적 소명을 타고난 어찌 보면 불운한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사역이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을 한 그러한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의 위대한 개혁 사업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배도했는지 요시아의 이 위대한 개혁 사업도 이 백성들을 온전히 회개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배도와 완고한 고집, 그리고 무지 가운데서 파멸로 달려가는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나 이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끓는 가마 가운데서 보입니다. 그 끓는 가마 자체는 이 백성들에게 닥칠 뜨거운 고난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끓는 가마 속에는 이 백성들을 향해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끓는 가마 속에 사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 일어나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서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이 선지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깨닫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구나무, 샤케드는 바로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선구자적 사명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파멸과 재앙을 가장 먼저 깨닫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뇌와 그의 슬픔, 또 그의 눈물이 그대로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깊은 배도와 완고한 고집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운명 지어진 이 도성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 또 이 도성에 닥칠 재앙을 생각해보는 예레미야, 또 내가 이 기별을 전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핍박과 조롱까지라도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고뇌해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보입니다. 샤케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했죠.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등대를 만들 때 좌우에 세 가지씩, 그리고 가운데 한 가지, 7개의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가지를 중간중간에 꽃잎 모양을 넣도록 하셨는데 이 꽃 모양이 바로 살구나무였습니다. 즉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복숭아 나무 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케드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멸망할 때 바로 이 살구꽃 형상을 한 메노라 7촛대가 빼앗긴 바 됩니다. 빛을 잃어버린 백성들, 시대를 비추는 예언자적 안목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결국 이 잠자는 교회는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메노라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 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파수꾼이냐? 외부와 내부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외부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온 세계 거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즉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온 세계에 강요하는 법령이 세워질 때, 그때를 위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빛보다 더 중요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가 남을 향해서 쏟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막중한 임무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지워 주셨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에 있는 부조입니다. 참 비운의 부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가진 백성들이요,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빛을, 이 등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 유념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받았던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한 이름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사람은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면서 그 거룩한 도성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약 6, 70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받았던 바로 그 선지자적 소명, 깨어 일어나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가마가 남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던 예레미야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같은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한 남자는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그는 매일같이 이 도성을 오르내리면서 외쳤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습니다. 이 책망하는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지만 끝끝내 예루살렘이 두 번을 멸망하는 동안 이 백성들은 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혀 벌을 받았는데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이 외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내적 상태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바로 그 소명이었습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내적 상태에 대한 책망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파멸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령이 바로 예레미야나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이름 없는 그 한 남자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구나무 잠을 깨어서 다가오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깨닫고 또 잠을 깨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이 교회의 상태와 또 세상의 상태를 분별하고 자신이 먼저 깨어서 일어나 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소명을 받은 이 교회는 불행하게도 잠자는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각 개인이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이 불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잠자는 교회의 상태고 벌거벗었으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 교회는 잘 다닙니다. 이 미지근한 교회는 대충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열성이 있고 또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모르거나 또는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가 바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교회가 어떠한 종말을 맞은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나는 부자라. 왜 마지막 교회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또 화려한 의식들을 향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쭐해진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화과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해 입기는 입었지만 벌거벗은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무화과 잎의 옷을 보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어쩌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할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인 할례, 이것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할례인 줄 알고 그 육신의 할례를 향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우쭐한 종교심에 빠져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태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바로 이 이끄심을 말합니다. 이 이끄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이 안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한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과 자부심과 지배욕과 허영심과 불경건한 야망과 불평과 불만과 매정함과 험담과 거짓말과 기만과 자기의 중상모략 등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지 않으며 그 증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품성이 그대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회심했는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 속에 짜 넣어져 있는가? 참으로 의의 태양이 내 마음속을 비추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회심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알게 될 때까지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지 말라. 그대 자신이 마셔보지도 않은 생명샘으로 어떻게 그대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던 초기에 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서 그것을 알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제 자신이 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할 때 저를 참 많이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마셔보지 않은 생명샘을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그 고통, 그 고충,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앞에서는 거듭난 것처럼 나를 외식해야 하는 그 가증함.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목회하는 동안 사직서를 두 번을 냈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의 권유로 사직서를 철회하긴 했지만 제가 사직서를 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셔보지 않은 생명샘을 내가 마셔본 것처럼 백성들에게 설교해야 하고 그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으며 그것이 그런 설교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참 울기도 했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보고 저런 설교도 들어봤지만 내가 어떻게 회심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생명샘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그 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함정이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칫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거듭난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는 그러다가 끝내는 스스로 자기가 기만을 당하고 마치 자신이 거듭난 것처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이 기벌자들에게 있습니다. 의의 옷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 남은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의 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옷이죠.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말했는데 형제에게서 노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교회에서의 불화와 분쟁 그리고 사단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당신은 목회자인데 왜 우리에게 중재를 하지 않느냐? 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온 회중 앞에서 이 교회에 불화와 분쟁을 일으킨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태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래서 잠자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참으로 부끄러워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서 일어나는 제 아내를 향한 그 미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 감정이 솟아오를 때에 제가 차에 들어가서 세 번이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세 번째 기도에서 마치 갈릴리 바다가 갑작스럽게 평화로워지는 그 경험을 제가 하면서
어, 이 의의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황이 있었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귀의 본성,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상태를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심령에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의 그 첫 경험이 어, 지금 그때 그 경험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한 경험들이 바로 의의 옷을 사서 입는 경험입니다. 이끄심의 과정에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될 때 바로 이 영적 배고픔이 시작됩니다.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모든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시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나 또는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의에 대한 갈망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보다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깊은 불화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죄와 투쟁하고 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한 투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성화를 표현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금과 의의 옷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옷을 입었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본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정련의 과정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의 입은 이 의의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더러워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단이 주는 시련과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서 불은 환난과 또 투쟁하는 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단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6장 1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다는 것은 시대와 교회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성령과 의에 대한 갈망을 이것들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불로 연단되는 금을 받아 자기의 옷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몬드 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가마를 보면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자신의 기쁜 상태를 성찰하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새롭게 빨아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내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환상, 우리가 깨어 일어나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의 내적 상태를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드림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 내가 먼저 선구자적 소명을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선구자적 소명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